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치료가 됐습니다. 자, 신비롭고 희한하고 그리고 말로다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 당사자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처럼 정말 우리가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의 삶은 살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신약 성서 중에서 나병, 문둥병처럼 두려움과 동정심을 가지고 보게 하는 병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병을 특별히 지명하신 이유는 나병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기 어려운 병, 나병처럼 인간을 아주 몹쓸게 만드는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적으로, 즉 영적으로 큰 고통이 있는 병이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는 이 병의 어원을 써주고 있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스아라이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7절에는 이 나병이 어디에 나냐? 첫째는 옷에 스아라이드, 옷에 나병이 있고,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 집에 스아라이드, 그러니까 집에도 나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옷이나 집에 습한 곳에 생기는 곰팡이 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생기는 것이 나병, 문둥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전과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고 여기서 이 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장기간에 걸쳐 쇠약하게 만들고 이처럼 끔찍하게 인간을 파괴하는 병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환자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은 사실 더러운 자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추방됩니다. 나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무리에서,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격리 정도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나병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머리는 가리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입술은 가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입술은 또 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꼭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검정색 옷만 입게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기록되는 이런 나병 환자에 관한 분리, 제도, 이런 매뉴얼들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숨을 쉬지만 숨 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쓰라림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런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동정입니다. 동정. 이 동정을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40절, 4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이들은 추방된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곧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어겨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는 것을 피하시거나 또한 오지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비참함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어도, 아무리 나와 척을 지고 있어도 그들이 잘 못했을 때, 그들의 자녀가 혹 불행을 겪었을 때에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흔하지 않습니다. 다들 동정하기 마련이고 공감하기 마련입니다. 안 됐다. 참 안 됐어. 그들의 고통과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좀 숨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을 그대로 해설을 하면 간절히 열망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그 나병 환자를 보니까, 문둥병 환자를 보니까 간절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낫으면 좋겠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열망이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불같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를 만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는 더러운 사람을 만졌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들이 얼마나 방역에 철저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졌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거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만져도 돼, 그래서 만지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는 순간 아마도 수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과 만짐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를 아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손길, 그 만짐이 없었을까? 형제도 자기를 낳은 부모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눈빛을 받아보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된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이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민망한 마음이 드시고 간절한 열망이 생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이라면,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오늘 이사야 49장 15절로 예수님께서 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버리고 사람은 너를 모른 척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모른 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혹 그가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먼저 그를 본 것입니다. 그를 본 것이 그의 몰골을 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어른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른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맞이하시면서 정말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다 더럽다고 얘기하고 피하고 옮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이 능력을 만든다는 것, 공감이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공감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공감하셨듯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절, 4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면 분명히 내가 불치병이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간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난관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너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해라고 하는 아주 율법에, 지워지지 않는 율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은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평생 지켜오고 가족이 지키고 모두가 지키는 그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가족,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해야 돼 있고 도전해야 돼 있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율법을 건드리는 장면이 앞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다는 것, 그 율법에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바랐습니다. 빨리 해가 떨어지기를, 빨리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주님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있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위해서 4명의 다른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에게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인산인해입니다.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 오지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보자. 지붕을 한번 뜯어보자. 그리고 친구를 한번 주님 앞에 내려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문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들 먼저 가시오라고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왜 우리는 저 생각을 못했을까? 주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난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물러가고 난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다들 좋은 땅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 달라고 한 족속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80이 넘은 노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기 싫은 땅, 남아있는 땅, 돌바짝 같은 그 땅, 메마른 땅, 우물 하나 팔 수 없는 그 땅, 이방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위험한 땅, 그거 져주세요.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난관이 있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유대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뭔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용기가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쩌보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만큼 어려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만큼 괴로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만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마다 그 시험의 강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돌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라고 주셨지 돌아서라고 포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그 다짐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이겨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과 신앙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자, 44절의 말씀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를 깨끗하게 한 후에 예수님은 명한 의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의를 충족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간들이 지키고 있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지켜놓은 질서들을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럼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치료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 모든 행정은 제사장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 나 치료 다 됐습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공증을 하냐? 2마리 살아있는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1마리 새는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그다음에 청색 실을 갖다가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우술초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 환자에게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 1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놔줍니다. 이런 의식이 끝난 뒤에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바로 가족에게 보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다시 진 바깥으로 마을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합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래도 몸이 성하고 깨끗하면 다시 이 제사장 앞으로 오게 합니다. 다시 제사장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양 2마리, 순양 2마리, 암양 2마리를 바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가족 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 요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정도 참 중요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우슬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슬초는 히브리 말로 에조브라고 하는데 그 허브과에 속해 있는 그 풀입니다.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습한 데 좀 있는데 하얀 꽃이고 약간 허연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가 성경에 두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 쓰이는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슬초에 찍어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도록 임방에 이렇게 바를 때 이 우슬초 풀을 씁니다. 또 한 곳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면 중요한 곳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찍어서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적십니다. 그때 쓰인 풀이 우슬초입니다. 그럼 이제 그 우슬초라고 하는 에조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좀 해설해 드리면 이 단어는 지나간다란 뜻이고 넘어간다란 뜻입니다. 우슬초에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리면서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동안의 너의 모든 죄가 지나간다, 넘어간다. 지난 시간 그 괴로움과 혼자 있을 때 그 속상함 넘어간다, 지나간다. 마음이 서운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가 지나간다, 지나간다. 여러분 그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우슬초와도 같은 겁니다. 그동안의 속상함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동안의 괴로움, 그동안의 서운함, 그동안의 아픔 넘어간다, 지나간다. 버림받았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속상함이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밤 그날 지나간다, 넘어간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괴로움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어려우십니까? 가정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일할 때 보면 정말 허리가 휘고 고통스럽고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유대인들의 그 문 임방에 발랐던 그 우슬초에 묻어있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넘어간다. 분명히 지나간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눈물나게 외롭지만, 허전하지만, 속상하지만 분명히 넘어간다. 분명히 지나간다. 팔일째 되던 날 이렇게 우슬초에 피 뿌림을 받은 그 환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8일째가 돼도 다시 병이 다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4절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증하라 이랬습니다. 입증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공증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공증이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말이죠,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라스베가스요, 뭐 저기 뭐 라이가라 폭포, 이런 말 절대 안 하십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누구 보고 싶어요? 어떤 집사,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잘 있냐고. 예, 잘 있어요. 아유, 보고 싶어라. 그런다니까요. 나병 환자가 되면은 회당 근처에도 못 옵니다. 성전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그런데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구멍을 뚫어놓고 아내를 멀리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 가고 싶을까?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함께 있고 싶을까?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공증받으라고 하냐면 니네 이제 교회 가야 되잖아. 니네 이제 예배드리고 싶잖아. 니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잖아. 그런데 공증받아. 그래서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면서 눈총도 받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없게 하라고.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되지 말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를 회복하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어?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어?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공증받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공증받은 사람이요,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교회당 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요즘에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너무너무 바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간절함으로 나중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찬양 부르고 싶어도 이게 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부를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공감할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한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난관을 극복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